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좀 바꿔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의 그 반란으로 큰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결국 진압이 됩니다. 모든 상황이 평정이 됐어요.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되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기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기대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전쟁에 대한 수고에 대해 어떤 상이나 훈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의 마음도 이 군인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정말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 다윗을 건져준 거고 이스라엘 끝까지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돌아가겠지. 돌아가면 우리에게 아마 큰 상급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가 이 군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전쟁에 대한 지금 이 반응과 그 다음에 전쟁의 후에 나타나는 이 지금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의 관심이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아끼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지금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다윗 왕이 아들을 잡으러 가는 군사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우리 5절, 18장 5절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니 지금 전쟁을 시작하러 가는 그 시점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해달라고요?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이거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데 그 죽여야 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지금 다윗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락하고 영예로운 그 보위에서 쫓겨나서 밀려나서 험하고 삭막한 광야로 지금 쫓겨난 신세 아닙니까? 지금 험한 광야로 몰려난 지금 왕위를 빼앗기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계략을 꾸미면서 달려드는 이 아들, 그리고 언제라도 이 전쟁은 다윗이 패하고 압살롬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을 어떻게 대우해달라고요?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년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곳, 이 모습이 지금 아들에게로부터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래도 젊기라도 했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은, 이제 늙은 나이가 되었어요. 게다가 지금 나라를 뒤집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안달하고 있는 그 아들을 뭐라고 해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런데 자, 이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는 이 다윗의 부탁을 다윗의 부하장군이었던 요압은 어떻게 했죠? 다윗의 그 마음과 함께하지 않았죠. 18장 14절에 가보면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무기를 들고 다니는 10명의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무자비하게 압살롬을 난도질해버리죠. 자, 다윗은 이 아들이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또 이 죽은 시체를 돌무더기에 던져서 완전히 던져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 우리 33절, 18장 33절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슬피 우는 이 통곡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가장 애처롭고 가슴 아픈, 가슴을 찢는 통곡 중에 하나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아들이 에브라임 숲, 어떻게 보면은 그 숲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윗,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쥐어짜는 듯한 그런 외침의 통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금할 수 없는 애절한 어떤 다윗 왕의 안타까움,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을 잃은 아버지의 이 애통함, 피통함, 이 슬픔을 다윗의 말로 직접 인용하면서 그저 한 번만 딱 표현한 게 아니라 4절로 가보시면 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두 번이나 걸쳐서 강력하고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 다윗이 머물던 이 성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죽도록 싸웠던, 그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왔던 군사들은 모두 다가 마치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3절에 보면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니, 지금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정말 개선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당당하게 지금 그 문을 향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군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어요? 마치 죄인처럼
몰래 숨어서 지금 들어오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무엘 상하가 길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다윗을 드러내면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고, 그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전면에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시면은 분기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윗의 생애의 분기점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다윗의 생애의 분기점,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죠?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으로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다윗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삶이 보여지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성숙과 완성의 모습으로 가는 걸까요? 신앙의 성숙과 완성을 보여주는 것은 밧세바 사건 이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 인생의 다윗의 후반부에서 다윗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용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숙을 확인시켜주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압살롬을 향한 슬픔과 안타까움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 압살롬을 향한 이 애통이 중요한지, 왜 중요할까요? 다윗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녀를 둔 아버지예요. 자, 왕과 아버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왕과 아버지의 위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에 두어져야 될까? 어느 부모이든 간에 자식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부모가 없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위치는 왕이라는 위치에 한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지만은 고대 왕국에서는 이 왕권을 둘러싸고 다투는 일이 정말 많았고 치열했습니다. 그 치열한 왕권을 위해서 혈육도 버리고 천륜도 버리고 그러면 무자비한 다툼이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굳은 궁궐 안에서 왕권을 위해서 둘러싼 그 경쟁이 치열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모습에서는 다윗은 이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그 사랑이 토로되어지는 모습입니까? 왕권을 자기가 수호하겠다라는 의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피해서 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다윗은 압살롬을 대할 때 아버지로서의 모습입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으로서 보였을까요? 왕으로서 압살롬을 대했어요. 그때는 왕으로서 왕으로서 아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아버지로가 어떻게 보면 왕을 가린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실감에 빠져 두문불출하면서 깊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누가 끼어들죠? 요압이 끼어듭니다. 요압이 아련에서 찾아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위협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서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 요압이 따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서는 왕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어떻게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이 해괴한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그 장면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이거 멸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그 마땅히 여기실 뻔했네요. 왕 자신과 정말 충신들이 압살롬의 손에 죽었더라면 왕이 더 기뻐하실 뻔했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강하게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7절에 가보면은 이제는 위협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가셔서 빨리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이렇게 왕이 만일 이 시간 지나가신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하고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정말 위협까지 노골적인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투가 아주 협박 수준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요압이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서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무기력한 다윗이 8절에 가보면은 요압의 말을 그대로 권고를 따라요. 요압의 조언을 따라서 아버지로서의 슬픔은 사귀고 겉으로 왕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요압은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공식적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과제를 해결하듯이 되돌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요압이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지를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하는 명령이나 또 내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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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애끓는 비탄의 마음은 그저 감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뭘 깨달아 알게 됐냐면 나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은 데서 나오는 그 가운데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저 싸구려 감상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압살롬을 되찾고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슬픔과 울먹임과 비통과 애통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알았을까요? 우리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자,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입니까? 그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깨달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처벌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8절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우쳐서 알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 자식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한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자식의 죽음 앞에 애통과 비탄의 마음으로 울부짖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내가 개인적인 운명이 바뀌었다. 내가 이제는 복을 받은 존재다.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의 내용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싸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 슬픔을 토로하는 것을,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 가치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압살롬에게 이 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중요한 인물,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위해서 다윗은 부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좀 하나님 편들어주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는 막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막 나타내는 거 우리는 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나타나는 것, 다가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윗이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을 향한 이 애통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왕권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부권,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성립의 근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된 사랑, 그분의 공의와 공평하심보다도 우선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진 이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장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장면, 이 말이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게 된 거고 우리의 신앙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이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은혜와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경쟁하고 서로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 그런 적자생존의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자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유일한 책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신자된 현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와 우리의 넉넉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